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함께 또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21년 동안 또 인도하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또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감사드리고 또 함께 주 안에서 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또 특별히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보면요, 본붕왕 헤롯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는 헤롯 대왕, 헤롯 대왕 때였고요. 그 아들 때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이 분봉왕과 총독으로 이렇게 분할되어서 통치됩니다.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왕이 예수님의 재판에 등장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헤롯 왕이 원했던 게 뭐냐면요, 이 헤롯 왕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 어떤 기적을 보기 원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 어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가정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분적으로 그 부분이 전체가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단지 능력을 행하는 분, 우리가 알라딘 책에 나오는 지니처럼 필요할 때 폭 나타나서 우리의 어떤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어떤 부분적인 예수님만 알고 있는 부류가 이 헤롯 왕에 해당되는 부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보면 오늘날 신앙생활 하실 때 이런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 헤롯 왕과 같은 예수님은 누구냐?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국한되어서 이해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를 보니까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빌라도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유대인들은, 율법학자들은, 대제사장들은 예수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적으로 고소했지만 그는 아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굉장히 이성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외울 때 보면,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는 극히 이성적이고 극히 논리적인 합리적인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내리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그는 참 훌륭한 선생입니다. 그는 참 좋은 말씀 참 많이 하셨다. 빛과 소금, 참 좋은 말이죠. 참 성경에 보면 너무나 좋은 구절들,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런 구절들은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면서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떤 접근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물론 헤롯 왕도 말도 안 되는 인생으로 마무리되었지만 또한 이 빌라도 또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누군가라고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혹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기적을 바라는 그런 부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어떤 한 부류에 속하다 보면 너무나 이성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만한 것만,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 부류도 어떤 실패 인생으로 끝난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뭡니까? 결국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율법으로 접근하는 거죠. 법이다. 하나님의 법.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치명적인 약점이 뭡니까? 율법의 시대는 구약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떤 시대가 열립니까? 성령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 이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의뢰하지 않는 부류,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교회에 치명적인 어떤 악을 끼치는, 결국 주님을 모독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결국 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결국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끝까지 방해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게 되는 부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재판을 받는 내용인데, 이 재판받는 내용에서 성경은 극단적인, 그야말로 명백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장을 주고 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의 또 기도와 또 염려 덕분에 2달여 동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많은 병원들을, 또 요양병원들을 또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참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또 외국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과 늘 함께 있지 않다 보니까 부모님의 어떤 그 노쇠에 가는 모습을 너무나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특별히 이번에 제가 또 이제 그 선산에도 한번 방문했습니다. 선산을 방문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그 선산에는 제가 어릴 때 제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고 갔던 곳입니다. 추석이 되면 함께 이렇게 산소를 갔었었는데 이번에 산에 올라가 보니까 느낌이, 이미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미 오래되셨고 참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 산으로 이제 올라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참 인생이 참 손살 같다는, 불과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고 왔던 이곳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또 이렇게 이곳에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그 생각에 굉장히 감정이 많이 격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 생각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결론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마지막 재판받는 모습 속에서 결국 이 세 부류의 잘못된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실패한 신앙생활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이제 교회가 21주년 되면서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좇는 삶,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셨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쫓아와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진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쫓아갈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로드라고 부른다면, 그분이 진짜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좇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좀 주님을 좇는 삶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인간의 기준입니다. 자, 인간의 기준에서 나쁜 점, 참 좋은 점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마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좇는 삶,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첫 번째 보니까 참 주님은 기쁜 삶을 사셨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좇는 삶이 결국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야말로 뭔가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쫓아오는 것이다 하고 그들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거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절대로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 예수의 일평생의 삶이, 또 사도 바울의 일평생의 삶이 기뻤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이 뭡니까? 외로움이에요. 다 서로 외로워요.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외롭고, 또 장년들은 일에 치여 있고,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자녀대로 변화되는 삶을 쫓아가기에 너무나 다 서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살아갑니다.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다 이렇게 외롭고 힘들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외로운 존재라는 어떤 그런 책의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외롭지 않은 이유, 우리가 외롭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좋은 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 응답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삶을 살아간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좋은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또한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좋은 점, 기도 응답의 삶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놀라운 삶. 그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모든 운명을 뛰어넘는, 내가 심은 것보다, 내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베드로서에 보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귀한 빛. 이미 구약에 기록된 것은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될 것이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너가 짓지 않은 집에 살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를 거두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자를 왜 불렀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인가. 우리가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넓은 문은 멸망의 길로 끝난다. 아니, 이렇게 좋은 길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이렇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놀라운 삶이 펼쳐지는데 왜 사람들은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될까요? 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잘못된 율법주의로, 이성주의로, 그리고 기적 중심의 신앙으로 빠져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일평생 삶이 좁은 길로 가서 주님께 주시는 이 영광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저는 여기 오늘 성경 본문의 초점을 여기다 맞추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께서 예배하신 성경에 기록된 이 영광된 길을 가지 못할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이 복음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은 글로 기록되었습니다. 글로 기록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의 삶 그 자체는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예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근데 예수의 삶을 한마디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로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 외로움, 일반적인 외로움하고는 좀 다른 차별화된 외로움이에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물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복음서 전체를 보시면 처음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왔던 사람들, 뭔가 도움이 된다고 왔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할 때마다 나타났다가 떠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들조차도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진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외롭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외로워야 되는가? 요한일서에서는 이 세상은 사탄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세상은 사탄에게 속해 있다. 이 세상 모든 시스템, 이 시스템 가운데 거의 사탄의 문화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인간을 차별하고 물질이 지배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약육강식의 법칙이 통용되는 이 사회 문화가 이 세계를 뒤덮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가 우리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방식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박수진 조사님이 기도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우리의 신앙은 이 떠남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으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침례 사건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물에 들어감으로
죽음을 선포하고 이제 새로운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데다가 좀 더 성경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익숙해왔던 모든 삶의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평생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씀, 기적 앞에 기뻐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거예요. 12제자들조차도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언정 나는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조차도 떠나가 버렸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저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요,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지 예측 불허라는 거죠. 지금까지 전 세계 교회가, 또 우리나라 교회가 어떤 교회 중심, 어떤 연합을 통한 공동체를 통한 신앙생활로 신앙을 지켜왔고 교회가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많이 이런 어떤 공동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공동체 시스템이 회복되기는 어렵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저는 최소한 우리가 한 가지는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질 때 이 공동체가 더욱 수준 높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단단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이제는 지금까지 공동체를 통해서 유지하고 서로 힘을 주고 받으면서 함께 세워져 왔던 어떤 형태의 교회였다면, 앞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는 일에 좀 더 많은 비중이 들어가는, 한 가정이 또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도래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워 가실 거라는, 적어도 이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정 한 가정이, 한 개인 한 개인이 신앙으로 바로 세워져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 예수님이 모델이 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삶의 그 모델을 보시면 결국은 외로운 길이요, 어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예수님이 가셨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외로운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젠 그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리대로 각 개인이, 각 가정이 세워지는 일에 힘써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앞으로 교회 우리 그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님들의 가정 하나하나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하는 역할로, 이제 뭔가 지금까지 형태의 교회와는 조금은 다른 그런 교회가 세워져 갈 거라,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외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한 시대 뿐만 아니라 교회조차도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고 거짓 선자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사역자와 성도들이 일치되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모습대로 우리가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만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처절한 외로움. 때때로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 다윗을 보시면 참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 심지어는 블레셋 군에게 들어가서 볼모로 나를 잡아주세요. 그렇게 갔는데 그 옆에 있던 왕 옆에 있던 사람이 저 다윗입니다. 이때가 우리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찬스입니다. 다윗을 죽입시다.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나왔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따라왔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찌 나에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우리 신앙이 강하지 않고는 세상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2021년 우리 교회 목표를 교회 기도 제목을 영적 전쟁하는 교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 이걸 잡고 우리가 2021년을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본격적인 영적 전쟁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무장하고 강하게 서지 않으면 위험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로움이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어찌 나를 이루시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일평생 섬겨왔고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시간에 대해서 너무 놀라거나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도 그러하셨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만 외로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그 시간 또한 예수님께서 견디신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어떤 외롭고 힘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시간들조차도 우리는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실 때 꼭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다윗이 그러했고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 또한 이때를 견디리라. 이 일이 지나고 나면 마침내 부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삶이 예외되어 있으리라.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을 따를 때 당하게 되는 첫 번째 그 외로움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시기를 받게 될 거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가 잘 되면 시기 질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아는 대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주변에 우리의 친인척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많은 시기가 있을 거고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또 그러하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어떤 점점 앞으로 사회가 2대 8의 시대, 1대 9의 시대로 가면서 점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뒤에서 욕을 하는 점점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가 그걸 하셨다는 거죠. 끊임없이 예수의 생애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뒤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렸을 때 그 좌우편에 있던 강도조차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봐라.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올 아픔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어려움을 예배하고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사신 분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분이 외롭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힘들고 외로운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우리는 견뎌내야 된다. 전도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가 잘 되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시기하고 뒷담화하고 힘들게 할 거다. 그럼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음문을 잠그고 내가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지 않으리라, 상종을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더욱더 사랑의 폭을 넓혀라.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디펜드, 견딜 수 있지만 세 사람이 매는 삼겹줄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비록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만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연합하게 힘써서 마침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방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21년 또 교회가 21년 동안 지나왔고 또 앞으로 또 살아갈 그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적어도 이 잘못된 모델 기적주의를 조심하셔야 돼요. 지나친 이성주의, 내 생각에 내 사고에 내 경험에 맞아야 이해하겠다 하는 생각에 국한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율법주의, 너무 율법에 얽매이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복을 받게 되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윤택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삶의 외로움, 참 힘들고 외롭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시기받고 질투받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한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이 마지막 때 더욱더 말씀 가운데 주님을 본받는 삶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지난 21년을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크신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